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찬양의 직분을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과 열정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찬양을 힘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방송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무려 64%의 학생들이 산타클로스의 생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 남자아이들은 게임기나 또 여자아이들은 예쁜 옷이나 액세서리 종류의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이나 주고받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케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짐승들을 키우던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갓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누우실 수 있는 침대조차도 없었으며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눕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셨는가? 왜 아기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방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당시의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채 로마의 직할지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많이 들어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양자로 들임을 받은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본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서는 이 황제를 이름하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낱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을 통일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고향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만삭이 되어진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호적 정리를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이들이 유숙할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모든 방들을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들어가실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베들레헴의 상황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이미 다 가득 차 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우리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를 사역하셨던 최효섭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월요일 주님이 내비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내 마음에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주님께서는 못하시고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화요일 노크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네 집은 돈으로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 없구나. 그러면서 돈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돌아가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습니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가지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주님은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런 말을 한다라고 주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 이제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그러면서 반가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서 예화로 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지경에 있지는 아니한가. 말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며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의 방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아들, 딸이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세상 재미에 그런 관심이 많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피곤하다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방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 지파의 땅들을 배후하게 되어질 때에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특별히 유다 지파가 상속받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지역에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이라고는 BC 586년경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유명한 이 제국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유대 지역에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70년의 세월이 지나 페르시아 시절에 그들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상당히 일부분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가지고 옛날 살던 그 동네로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요셉의 지방같이 이스라엘의 최북방 지역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던 이 나사렛 지역에 정착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고향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간집 주인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탄 선물을 서로 교환하면서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도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 정말 어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가 보니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땅에서 6.25 사변이 지나고 우리 한국은 모조리 전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국토의 90% 가까운 지역이 공산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에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던 우리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 개발 계획과 그 실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고생 무진장으로 하신 남자 가장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들의 한 세대 전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한 80세 정도가 넘으신 분들은 그분들과 같은 고생을 하는 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었던 12년부터 75년까지도 저희 부대에서도 수많은 그런 젊은 장병들이 베트남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월남에는 용병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로 도 많이 죽고 살아서 돌아온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받아서 가정살림 형편이 좀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중에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다가 보니 우리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없이 지나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여관집 주인과 부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참으로 바빴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받아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관집 아줌마는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아 헤맬 때에 빈방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마도 추정되어지기는 그 집에 남편 되는 아저씨가 마구간이라도 머물 수 있으면 머물러라고 배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교단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배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하면 우리가 정말로 유명한 지휘관들 몇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영제국의 유명한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유엔군의 유럽의 유엔군을 지휘했던 아이젠하워 장군, 일본을 대항해서 일본과 더불어 싸웠던 미군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 이런 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을 지휘했던 유명한 장군은 히틀러가 가장 신임을 했던 롬멜이라는 장군이었다. 그렇게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롬멜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전을 한 적이 없는, 어떤 전투에서도 백전백승을 했던 위대한 독일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롬멜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점령한 영토 중에서 정말로 프랑스 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944년도 5월 말경에 며칠 동안 그곳의 날씨가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작전을 전개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연합군대가 그곳으로 공격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동안 휴가를 좀 가져야 되겠다. 전쟁 중에도 연합군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계산하에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마침 6월 6일이 이 롬멜 장군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를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일 다음 날 7일 새벽에 아이젠하워 장군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베를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랴 부랴 차를 타고 이제 프랑스 전쟁터로 돌아왔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인하여 전쟁의 분위기는 독일군에서 연합군으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독일이 패전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소한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또한 필요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소련의 공산주의가 해체되던 그 무렵에 두 사람의 미국인이 러시아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머무르면서 교도소와 소방서와 경찰서, 심지어는 큰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르쳐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던 어느 날 큰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원 원생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를 받은 후 학대를 피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두 사람은 고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데도 비어있는 여관이 없어 짐승들이 잠자는 축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며,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가 예수를 봐서 구유에 누였다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으며, 그 아들은 물론이요 그 아들을 돌보는 지금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은 집중력 있게 그를 보았으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다 마친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3개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구유 여물통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동네에서는 색종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란 냅킨에다가 잘라서 낸 조그만한 정삼사각형 종이도 아이들 한 장씩. 아이들은 지푸라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종이 조각들을 구유 안에 흩어 놓았습니다. 작은 헝겊 조각들을 담요처럼 사용해서 아기 예수를 감싸 주었고, 아이들은 두 사람의 미국 선생님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샤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 6살 먹은 아이가 만든 구유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 예수 혼자 누운 것이 아니고 두 아이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국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묻기를, 너는 왜 구유에다가 아기를 둘씩이나 뉘어놓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미샤라는 아이가 대답하기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빈 방이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아빠도 엄마도 아무 일가친척도 없는 제가 무슨 빈 방이 있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하시면서 저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돈이 없어 예수님께 사드릴 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저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꼭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실 수가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추운 날씨에 구유에 누워 계시니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미샤야, 네가 나를 따뜻하게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일찍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란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에 들어가 함께 누웠지요. 둘이 함께 누워 있으면 온기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구유에 들어가 예수님 곁에 누웠더니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샤야, 고맙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린 미샤와 같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여관 주인과 마을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동행하지 못했던 당시 베들레헴의 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